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구약 성경 956쪽입니다. 955쪽 전도서 8장 1절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보나보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게 하나님을 가르쳐 계시하였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중간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인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악인들은 장사하지 바하여 거룩한 것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선거 안에서 잊어버리가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태권이나 악을 행하고 장사하거니와 또한 내가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되시고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인간이 곧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벌받는 행위들도 있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니 이것도 헛되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는 세상에서 행하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기 못하는 자도 있구나. 같이 읽읍시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니 비록 지혜자가 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를 철학적으로는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것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가지론의 어떤 철학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건 소위 알 수 없다는 거죠. 알 수 없다. 인생을 알 수 없다. 우리 미래는 알 수 없다. 이런 아주 철학적인 논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반대로 뭘 의미할까요? 그건 소위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소위 아무리 배우고 인생을 많이 살고 지혜로운 척해도 이 땅에서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지 말라. 겸손히 우리 장래를 알지 못하는 겸손한 모습처럼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지역에서 제일 큰 뉴스는 그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 소식일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뭐 대형 건설사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사고가 났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다가 우리 교인 중에 그 청약받은 사람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받았어도 말도 못하고 지금 속으로 끙끙 앓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뭐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긴 한데 막 또 뭐 프리미엄이 붙어서 또 그걸 산 사람은 더 문제다 뭐 이런 얘기도 뭐 하는 것도 듣고 그러는데 청약 됐을 때 얼마나 청약된 사람이 좋아했겠어요. 그러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거기 중에는 무슨 모르겠습니다. 뭐 돈이 많아서 자식한테 사주고 뭐 투자하려고 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평생 동안 돈을 모아서 집 하나 마련한다고 청약한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20년, 30년 평생 동안 어렵게 그 사람들의 그 실망감이랄까 좌절감들이 또 얼마나 클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1%나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는 하루하루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그런 일을 통해서 큰 은혜 속에 사는가 이런 것도 또 생각해 보게 되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 땅에 악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가 부조리가 가득 차 있는가 이것도 한편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전도서 8장 구체적으로 이 악의 문제, 이 땅에서 악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신앙의 선배들은 또 뭐 기도자들은 악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천착을 했어요. 왜 이 땅에 악이 존재할까? 왜 악이 더 번성하고 악이 선을 이길까?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부조리의 문제입니다. 부조리. 이 부조리의 문제는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질문했던 문제이죠. 부조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구약에서는 욥기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운 욥이 고난을 당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분명 살아계시는데 왜 이 땅에 이렇게 악이 성행하고 악한 자들이 더 번성하는가? 왜 의인들이 더 고난을 받는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왜 고통 중에 처하게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했단 말이죠.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아이파크 사고도 뭐 6명이 실종자 중에 뭐 5명이 지금도 찾지 못하고 있는데 다 성실한 노동자들이었을 겁니다. 100%. 고관 대작이 거기에 하나도 없을 거란 말이죠. 하루의 삶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성실하게 그 고척에서 노동했던 사람들일 것인데 왜 그런 자들의 그런 아픔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수천 년간 해왔던 질문들이에요. 그런 이런 질문을 솔로몬도 한 거예요. 솔로몬도. 왜 이 땅에 부조리한 악이 가득 차 있는가? 전도서를 기록했다고는 솔로몬도 그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애언자들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한 하박국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탄식이 나와요.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나 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시편에도 그런 시인이 끊임없이 탄원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의 부조리한 현실 때문에 악한 자들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많거든요. 이 부조리한 문제는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에도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코로나 이 질병도 소위 제3세계 약소민족이 훨씬 피해가 더 크죠. 똑같은 질병이어도. 검사도 제대로 못하고 원인이 뭔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우리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경험하지요. 악이 번성하고 악한 사람이 직장에서 성공하고 승진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부경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자주 받는 사람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취직도 잘 되고 자기도 잘 되고 뭐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의롭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 사람들이 낙심하고 또 절망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전도서 8장을 전체를 읽었는데 하나의 상황을 설정을 해요. 하나의 상황.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고 그 왕 밑에 신하가 있단 말이에요. 신하가. 왕이 이 신하에게 이 관원 신하에게 명령을 해요. 악한 왕이 악한 명령을 한단 말이죠. 근데 소위 왕이 이 부하에게 또 관원에게 신하에게 명령하는데 들을 수 없는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신하라면 내가 신하라면 대답을 어떻게 하겠느냐. 거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못해 먹었다 사표 낼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성도이니까 그 부조리한 명령에 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오늘 전도서에서는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 부조리한 왕의 명령이라도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무조건 불합리한 현실 속에 그냥 불순종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는 대처법을 그 솔로몬은 내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왕은 그 당시에 신의 대리자이다. 신의 대리자. 순종하라. 이런 것도 이런 어떤 뜻도 있는데 지금의 세계 사고방식, 지금의 사고방식 보면 안 맞잖아요. 안 맞다. 왜 그런 해답을 이렇게 솔로몬이 했을까? 이걸 좀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좀 물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표 낸다, 포기한다, 관직도 포기한다. 3절에 보면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사표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히 하지 말라. 왕의 명령이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그냥 때려치고 사표 던지고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런 해법이에요. 사직한다고 사표 낸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이것도 지금 세상에 좀 잘 안 맞잖아요. 글쎄 이렇게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갖고 사표를 냈다. 다른 직장 가면 또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둘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세상을 그 힘으로 또 무력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세상을 곧 정복하라. 곧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곧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있어야 되는데 약한 세상에서 말은 우리가 쉽게 하는데 어떻게 약한 세상에서 사표 함부로 던지지 않고 직장이라면 그곳에서 주의 뜻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굉장한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사표 던진다고 능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성도는 산 속에 응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곧 악 속에서 곧 주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직장에서 때려치고 교회 안에서 앉아 있다고 해결될 게 아니다라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악을 일삼는다는 말을 원문으로 풀어보면 왕에게서 탈주해서 반란 세력과 함께 왕을 치는 역모에 가담하지 말라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왕이 부조리하다고 그래서 악하다고 그래서 역모에 가담하지 말라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역모에 가담해서 새로운 왕을 세운다고 그 왕이 그러면 인간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아주 이상적인 왕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뜻이죠. 인간의 한계는 또 어쩔 수 없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 신앙인이 살아야 하는가? 전도서의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 잘 적용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해석을 잘못하면 적용도 잘못되죠. 5절에 보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라니. 근데 이 지혜가 뭐냐? 때를, 시기를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잘 판단하는 것.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곧 시기를 잘 분별하는 것. 그 다음에 삶의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 부조전한 현실에 대한 곧 성경의 전체적인 원리는 여기서는 순종을 얘기하고 있죠. 순종.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조직의 권위에 곧 순종해야만 그 조직을 또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가요? 어쨌든 이 말에 동의하든 안 하든 이 성경의 오늘 전도서 8장의 의미는 그렇다는 거예요. 불합리한 조직을 할때라도 그 권위를 인정해야만 결국 그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악한 왕 그 사울에게 도망을 다니잖아요. 도망을 다녀서 막벨라 굴입니까? 거기에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는데 내가 꼭 죽일 수 없다.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이런 그 다윗의 신앙의 정신들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이 악하지만 다윗을 통해서 사울을 해치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그 악한 조직 속에서도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일까를 잘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인간적인 정의를 앞세우고 한다 할지라도 그의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에 함부로 도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구약의 사고예요. 구약의 사고. 왕은 하나님께 세우셨다. 우리나라도 그런 유교적인 관습에 있잖아요. 왕은 하늘이 세웠다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건 뭐냐면 악한 왕, 악한 조직, 악한 어떤 지배자 누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게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그 때와 판단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교회니까 교회에서도 교인들에게 갈등할 수도 있고 교회 문제 때문에 갈등할 수도 있잖아요. 교회의 어떤 갈등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해결할까? 이 신앙의 원리들을 좀 잘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갈등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를 텐데 내가 평생 동안 교회를 섬기고 부모로부터 교회를 섬겼던 교회가 아주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서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안 떠날 수도 없고 이쪽 편을 들 수도 없고 저쪽 편을 들 수도 없고 이런 아주 애매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떤 민주적인 공동체거든요. 여러분 카톨릭에서 무슨 교인들 간에 싸우거나 신자들 간에 싸우거나 막 신부하고 신자들과 싸워가지고 갈라졌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신분이 다르니까. 카톨릭은 신분사회예요. 신분사회. 신부하고 사제하고 신자가 계급이 달라서 싸울 수가 없어요. 바로 싸우면 소위 우리를 그냥 치리해가지고 그냥 뭡니까? 이렇게 제명시켜서 신자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교회는 민주적인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민주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데 문제는 신앙적으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야 신앙 공동체인 거죠. 그런데 세상보다 더 악한 방법으로 들어오면 이 교회 공동체가 파괴되죠. 교회 안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의를 주장하다 보니까 막 침소봉대하고 폭로하고 헛소문을 내고 삿대질을 하고 목사님 헛소문 내기가 제일 좋아요. 뭐 증명하고 뭐 할 필요가 별로 없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거 신앙주의에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죠. 근데 그 끝을 보면 제가 목사 30년 하고 이렇게 많은 분쟁하는 교회들 보면 끝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렇게 끝까지 자기 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의 신앙이 지켜질 리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어요. 신앙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면 자기 신앙도 지켜지지 않는다. 이 사실을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교회가 굉장히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손쉬운 어떤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도구로. 헛소문 내고 삿대질하고 막 폭로하고 봉대하고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그게 성경의 원리도 아니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분노를 일으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통해서 선동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상대방을 정죄할 능력과 권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함부로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곧 주님의 형상들이잖아요. 주님의 지체들인데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고 공격해야 될 대상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 앞에 물러서지 않았지만 어린아이까지도 자기 품에 안으시고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인격을 다 존중했단 말이죠. 함부로 무리하게 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했지만 그 아그리빠 왕에서 아주 공손하게 아그리빠 왕을 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자기가 결박되어 있으면서도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겸손한 자세로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고 자기 옳음을 주장하고 한단 말이에요. 남을 비방하거나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태도가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신앙적인 태도를 벗어나서는 주의 의를 이룰 수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곧 교인은 성도는 신사적이어야 된다. 신사가 아닌 사람은 교인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 했다는데 의미가 있는 얘기거든요. 세상은 자기 이권이 있잖아요. 요즘에 대통령 선거하지만 무슨 예의가 있던가요? 뭐가 있던가요? 표가 되면 뭐 어떤 얘기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신앙인이 신앙인의 태도를 벗어나면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 쳐갖고 여러분 돈을 줍니까? 무엇을 줍니까? 교회 공동체를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가장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보면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우리가 목사님도 주님의 몸이다, 뭐 교회는 뭐다, 맨 그런 얘기만 들었지. 주님의 몸이 어떻게 해야 지켜지는지, 건강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함부로 말하고 그걸 아주 조심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함부로 얘기한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뒤에서는 욕을 할지라도. 목회자의 한마디가 집사들끼리 100마디보다는 목회자 한마디가 상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서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올 한 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전도서에서 이 악 속에서도 그냥 이 권위자에게 순종하라 뭐 이런 뜻은 또 한편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지도자를 허락하는 것, 악한 지도자를 왜 허락할까?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면 우리나라에 복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5년 동안 우리나라가 힘들 거 아닙니까? 경제적뿐만 아니라 얼마나 손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한 지도자를 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가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가 너나 죄를 지어서 심판하시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라고. 나라를 위해서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나오지 않는 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악한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악한 지도자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죄악들, 내 죄악들을 하늘에 찾구나 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왕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사상 중에 또 하나예요. 악한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역사하신다. 악한 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를 통해서 아수르를 치셔요. 진노의 막대기가 페르시아 왕이거든요. 그 왕을 세워서 아수르를 치신단 말이죠. 악한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글도 있더라. 교회 성도들이 악하면 목사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께 좋은 목회자를 보내주지 않는다. 뭐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께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 교회에서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로움을. 교회는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곳이에요. 그 의로움은 여기서 은혜 받고 세상에서 그 의로움을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의롭다함을 드러내면 교회 공동체가 시끄러져요. 그래서 교회는 비판하기보다는 문제를 풀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영적인 믿음의 집들을 건설할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시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10절 이하, 11절 이하에 보면 이제 소위 사필규정 얘기를 해요. 사필규정이라고 하는 뜻은 모든 것은 바른 대로 돌아간다, 옳은 것이 드러난다 이런 뜻이잖아요. 때로는 원망하고 통곡하고 악한 낭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고 어쩌면 막 부조리한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줄기를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의로운 자가 승리한다. 선한 자가 승리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는 11절에 형벌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형벌을 면할 수 없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곧바로 오늘 죄지면 오늘 내일 무슨 심판을 받으면 죄지을 사람이 없죠. 근데 오늘 죄지어도 아무 드러나지 않는다. 죄지자들 더 잘된 것처럼 보이니까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다고 11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시간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악의 번성 보고 기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것은 그 죄악을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더 잘되고 아무 일이 없다고 악을 행하는데 담대해서는 결국 멸망뿐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본 거예요. 결국은 악한 사람들이 결국은 망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악한 자들이 번성하고 하는 시대라면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들을 좀 점검하고 우리의 죄악의 습관들을 끊고 정결한 신앙으로 거듭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수고의 결과는 수고한 사람에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마태복음 10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악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숨는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부조리한 세상의 모습들이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 아파트 사고 문제도 얼마나 그런 설계대도 하지 않는 것들이 만연되어 있다가 어떤 결과로 이렇게 드러난 것 아니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 마지막에 17절에 보면 수고의 이유를 결국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 사도 바울이 지금은 우리가 보는 것이 거울로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굴과 얼굴 보는 것처럼 선명할 것처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에 거울은 잘 희미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동으로 되어 있는 거울이거든요. 지금처럼 거울이 더 잘 보이잖아요. 결국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솔로몬은 16절에 보면 희락을 찬양한다, 기쁨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하루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며 사는 일보다 더 나은 인생이 없다. 이걸 솔로몬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 주님 앞에 후사가며 사는 것, 또 이웃과 나누며 사는 것, 또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사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의 삶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조리한 세상에서 그 세상의 부조리한 세상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증오하고 죄 짓는 자들이 잘 되고 하는 것들을 막 끌어내리다 분노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거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고 감사하며 살고 선하게 살고 이게 곧 전도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사는 일이 좋은 일인데 그 일은 하다가 신앙인의 자리를 떠나서 막 분노하고 조주하고 막 증오하고 사람을 상처를 주고 이런 일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신앙인의 길은 상처를 치유하고 격려하고 주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내 삶의 현장에서 주의 의로움을 드러내야 돼요. 요즘에 큰 소리 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부터 잔잔한 주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뭘 나누는 믿음의 권속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